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이제 제 수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 시기에는 제 수요일인 오늘을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고통으로 천상에서 지금도 고통스럽게 인류의 모든 죄악을 배상하고 보속하고 계실 예수님과 어머니와 더 열절히 하나 되고 그리고 용해되어 두 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많은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께 많은 기쁨을 드리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포함하여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영혼들을 이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 수요일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올 사순 시기에는 그 어떤 데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성심의 처절한 고통을 우리가 너무나도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 시기에 희생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많은 배상과 보속과 또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제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유엘리언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니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느니다. 그가 다시 후회하여 그 뒤에 복을 남겨줄지 주 너희 하느님에게 바칠 곡식 제물과 제주를 남겨줄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 단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여라.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모아라. 신랑은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아뢰어라. 주님 백성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를 우윳거리로 민족들에게 이야깃거리로 넘기지 마십시오. 민족들이 서로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땅에 열정을 품으시고 주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순 시기의 시작인 제 수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먼저 제 수요일 날 그 죄를 머리에 얹는 의식을 우리가 하죠. 죄를 얹는 의식은 왜 하는 것인가? 그 본질의 의미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죄라는 것, 죄를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냐? 우리가 허무에서 왔고 다시 그렇게 죄처럼 허무로 돌아갈 거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죄를 뿌리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자, 그러니 허무에서 왔고 다시 죄처럼 죽어서 땅에 묻히면 다 그렇게 죄처럼 돌아갈 것이죠. 그렇게 허무로 돌아갈 것이니 그럼 내가 왔다가 돌아가면서 남길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이 지상에서 생활하면서 남길 것은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의인의 정신으로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가져갈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즉 계명은 전체가 사랑이죠.
그쵸? 그러면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죽고 나면 가지고 갈 공로가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인간적인 역겨운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지니고 계신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에 얼마큼 닮은 희생을, 사랑을 내가 구현했는가, 이 세상에서. 많이 구현했다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죽어서 천상의 나라에 갈 것이니까 절대 허무한 삶을 산 건 아니겠죠. 근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하셨던 거룩한 사랑, 즉 자신을 배제한, 그 말은 내가 희생으로 끌어안고 고통이 따르지만 불구하고 끌어안고 이렇게 해서 1명, 2명, 3명, 10명, 100명을 사랑한 열매가 맺었다. 그러면 가져갈 것이 많겠죠. 그렇게 해서 가져간 그 공로만이 내가 죽고 나서 천상에 가서 누릴 나의 자리가 되고 아버지께 기쁨이 될 선물이 되는 것이고, 오로지 우리는 그것밖에는 맺을 게 없다. 이 지상에서 살면서 나머지는 다 허무에서 왔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썩어서 없어질 허무로 돌아갈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해서 정직해서, 내가 이 지상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나의 희생과 고통으로 더 끌어안아서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한 열매를 맺어서 가져간다면 그 영혼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것인가, 죄로 돌아갈 존재인데, 아니면 그런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룩한 사랑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가져갈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좀 반성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불과 짧다면 짧은 몇십 년의 이 인생 생에서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남길까를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죄를 뿌리는 의식을 거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죄를 뿌린다는 것은, 죄를 머리 얹는 것은 내 존재가 그것밖에는, 결국 죽으면 다 쓰러져서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갈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정직하게 깨닫고, 그럼 나는 도대체 세상에서 살면서 무슨 열매를 좀 남길까?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아버지께 드릴까? 요것만을 생각하는 게 올바른 사고방식이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죄의 수요일이다. 죄를 얻는 건 바로 그 이유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독서를 보면은 요엘서인데, 여기 뭐 하는 거죠? 지금 오늘의 1독서의 내용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해서 아버지께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17절에 여기 사제들은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뭐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왜 울며? 통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니까 우는 거죠. 너무 많은 죄악을 저를 포함한 저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영혼들이 지은 죄까지도, 왜? 내가 사제고 리더니까,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죄까지 내가 다 끌어안아서 회개한 그 종의 모범, 회개한 죄인의 그 종의 모범으로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사제가 해야 될 직분이다라는 것이 17절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주님 백성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누구의 죄를 끌어안아서 대신 회개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신에게 맡겨준 백성, 자신에게 맡겨준 신자들, 그들의 죄악을 자기가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사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죄악을 끌어안고 그들이 지은 죄를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그들에게 벌을 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의 소유를 우색거리로, 민족들에게 이야기거리로 넘기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버지께서 용서 안 해주셔서 망하면은, 하느님 믿는 백성이라는데 저렇게 망했어. 하느님 믿는 백성이라는데 글쎄 하는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우색거리나 이야기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나라죠. 민족들이 서로 저들의 하느님이 어딨냐 하고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즉 17절을 요약 정리하면, 제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양들의 죄악을 다 제가 끌어안아서 이들이 지은 죄를, 제 죄 플러스 이들의 지은 죄를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하니까, 뭐 양팔기도를 하건 극기를 하건 고행을 하건 묵주기도를 하건 십자가의 길을 하건 아니면 내 자아와 인성을 죽이는 희생을 하건 밥을 굶건
무엇을 해도 되죠. 무엇을 하건 그 죄악을 대신 제가 이렇게 예수님도 인류의 죄악을 배상하고 보속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나왔으니 저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이들의 죄를 제가 대신하고 이렇게 배상하고 보속하니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하라는 겁니다. 17절에. 이걸 하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아예. 그쵸? 이거 하는 게 사제직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제들은. 그렇죠. 근데 즉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공의를 위한 것으로. 공적인 것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공적인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 나에게 보내주신 신자들, 나에게 맡겨주신 예를 들면 가족, 뭐 이런 기타 등등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리더고 장상이면 내 수하의 모든 사람들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의 죄악을 내가 다 짊어져서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는 게 사제직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모범을 제가 살겠습니다 해서 자원해서 지원해서 온 거거든요. 그럼 17절과 같은 나라에서 평상시에도 살아야 되지만 사순식이면 더더욱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나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의무고 책무고. 그럼 그렇게 17절에 나오는 나라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사제직분이 과연 이 시대에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거는 공적으로 사제다 하면 아이의 의무와 책무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외냐? 우리도 너희들도 사제직, 왕직, 예언직이라고 하셨잖아요. 평신도도. 그럼 우리도 예를 들면 내가 가족이다. 그러면 나의 가족 구성원이 지은 죄를 제가 대신 배상 보속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시겠죠. 또 저와 저의 가족이 지은 죄에 제가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깨닫지 못해서 내 가족들이 미처 회개하고 뉘우치지 못하는 것도 내가 대신 배상 보속을 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 각자도 가정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공의를 위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총이 과연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17절과 같은 정신의 나라에서 배상보속하고 희생하고 그 길을 사랑하는 것을 영예로 여길 줄 아는 정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은총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엄청난 은총을 받은 것이죠. 왜 그걸 은총이라고 할 수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 모범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은총이죠. 성모님이 그런 정신세계에서 사셨는데 성모님의 정신을 따라가려고 사는 거니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은총 없이는 고통도 희생도 사랑할 수 없고 은총 없이는 배상과 보속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착각하기를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것만을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명예 높고 가진 것 많고 이러면 엄청 은총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이 가난하고 고통이 많고 희생해야 될 게 많고 이래. 그러면 우리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절대 천상의 나라는 본질적으로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어머니와 요셉 성인께서 사셨던 성가정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쵸? 거기 무슨 넉넉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행했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라 처절한 고통과 형벌이라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어요. 그럼 이건 세상적 기준이라면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근데 그걸 성가정이라고 불러요. 영적으로. 그럼 뭘까요? 성스러운 거룩한 가정이란 뜻이죠. 그럼 영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고통을 사랑할 수 있고 배상보속할 수 있고 그것을 영예로 여길 수 있으면 이건 엄청난 은총을 받은 건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은 그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건 신적인 것과 정말 많이 달라요. 고통이 다가오면 다 싫어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등 돌리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이게 뭘까? 이게 본질의 나라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습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고통을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십자가형에 박히기 직전에 이렇게 침상에 십자가 위에 누우셨는데 이거 나의
너무나도 편안한 침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기 직전이 다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럼 이건 인간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나라잖아요.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고 명예롭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이런 것만을 은총이고 좋은 거고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라면 이건 저주받은 나라죠. 근데 천상에서는 이게 가장 은총받은 나라예요. 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니까. 그럼 이게 동과 서가 다르게 인간이 생각하는 축복 은총과 하느님이 축복 은총이라고 보시는 나라는 완전히 다름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상하고 보속하고 회개하는 기도도 은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다. 이 시대는 은총 없는 사람은 절대 이런 희생을 사랑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배상 보속하기를 원하는 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배상과 보속과 희생하는 것을 행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진짜 영적으로 축복받으신 분들이라는 거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이 보시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180도 다르게 다릅니다. 인간은 이것을 깨닫기가 참으로 어렵고 한평생 원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잘못된 경향과 사고방식의 뒤틀림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절대 본질의 나라에서 옳게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재수요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뉘우치는 이런 기도, 이런 속죄의 기도, 이런 배상보속의 기도, 고통을 사랑하는 이런 기도는 정말 은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그건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예로 여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하고 보속하는 기도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필요한 기도가 다 달라요. 창조의 시대에 또 필요했던 기도가 다르고 그리고 구원의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다르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이제 새천년 왕국이 오기 직전에 가장 치열하게 환난과 고통을 받을 마지막 시대. 그럼 이 시대에 바쳐져야 될 배상과 보속의 기대는 앞의 시대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십자군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군 기도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기도를 해라라고 테마별로 주신 기도문입니다. 뭐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뭐 국가를 위하여, 뭐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이렇게 테마별로 다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알맞는 기도라고 보내주신 기도니까 이를테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고 바로 그렇게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 기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 그런 것을 관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길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복음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죠. 이 내용을 모를 사람은 아마 신자분들 중에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셨던 이 복음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그것보다 약간 한 차원 윗단계에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왜 드러난 것을 하느님께서는 안 받으시는가? 라는 거거든요. 자, 칭찬받았어. 이미 남이 알았어. 그러면은 그건 하느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요약 정리하면. 자, 그러면 왜 하느님께서는 남에게 칭찬받은 거, 드러난 거, 남이 다 봐서 훌륭하네. 이렇게 해서 다 격려한 거, 왜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상을 못 받는가? 그 관점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남과 함께 어떤 걸 해서 막 기뻐했어. 어떤 내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근데 나팔을 불어가지고 남이 다 알게 돼가지고 막 함께 막 기쁨을 나누고 공유하고 막 이랬어. 그럼 이게 다 드러난 거죠.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남과 기뻐해서 다 드러난 것은 영적으로는 부정탄 거라는 거예요. 부정탄 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정탄 거기 때문에. 즉, 이거는 어떤 그 관점과 똑같은 거냐면, 며칠 전에 여러분께서 그 카인과 아벨에 대한 그 성경을 배우셨죠. 거기서 카인의 재물은 아버지께서 안 받으셨는데, 아벨의 재물은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럼 그 둘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카인은 거기 성경에 보면은 가장 좋은 맛배, 가장 실하고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아벨은 양치기였는데 자기가 양쳐서 그 경작한 것 중에서 맛배, 그러니까 수확한 것에서 첫 번째 중에서도 가장 살찌고 통통하고 가장 좋은 놈,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요 양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받으신 거고, 카인의 재물은 그렇게 아벨처럼 맛배, 농사진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이게 맛배인데 그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성경의 행간을 보면.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자기가 좀 먹다가 드렸거나, 예를 들자면, 아니면 그 중에서 그냥 대강 아예 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의무로 드렸거나 이런 행간에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어 내가 좀 먹고서는 이렇게 나머지를 대강 거기서 추려가지고 드렸어. 그럼 이거는 부정탄 겁니까? 아닙니까? 부정탄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느님께 공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것을 드린 것은 부정탄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행간의 나라는 사실 부정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모욕이죠, 모욕. 마찬가지예요. 같은 나라예요. 오늘 이게. 다 남에게 칭찬받고 다 드러나고 나팔 불어가지고 남이 다 알아서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훌륭한 우리 바리사이님, 율법학자님 막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건 남 앞에 다 드러나니까 드러난 거고 부정을 탄 거죠, 이미. 그런 부정 탄 것을 아버지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에서 너는 받을 칭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숨어서 머리에 기름까지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서 마치 하나도 고행과 극기를 안 한 것처럼 숨어서 해서 아버지만 보시게끔 드린다는 건 뭘까? 그건 맛배를 드린 거랑 똑같아요. 카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고 실한 맛배를 드린 아벨처럼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에게만 오롯이 보이고 싶은 이 진실함의 나라에서, 이 진정성의 나라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 천상에 가서 받을 상급도 있고 거기 가서 칭찬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칭찬받고 다 드러나고 남도 알고 이래서 뭐 온갖 영예와 영광을 여기서 다 입었어. 그럼 이미 남 앞에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카인과 같이 먹다라는 걸 드렸든 별 볼 일 없는 것 중에서 추려서 드렸든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에서 가서 받을 상급은 당연히 없어야 돼요. 우리도 이 사람도 부모님께 어떤 생신이다, 무슨 특별한 날이다 해서 뭐를 드릴 때 뭐 1억짜리 차를 사드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온갖 정성과 마음을 공들여가지고 수시간에 걸쳐서 아주 정성껏 케이크를 손수 수제로 만들어서 드렸다. 예를 들어 생신 때. 그럼 올바르된 부모는 수시간에 걸쳐서 온갖 노력과 공과 열과성을 다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드린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1억짜리 벤츠차보다 이걸 더 기뻐하는 건 왜 그럴까? 거기에 마음에 담겨있는 그 진정성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올바른 마음 때문인 거죠. 그쵸? 그럼 올바르된 사람도 이럴진데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아니, 하느님께 뭐가 부족해서 1억짜리 벤츠를 사드리면 감동을 하시겠어요? 풍요의 주인이시고 그것의 근원이시고 자체신데. 그럼 하나님께 오로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진정성, 이런 진실한 나라.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느님께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만을 드려야지 하는 이 마음에서 드린 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그 돈을 받으시는, 뭐 비싸다고 해서 그 돈에 의해서 감동받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도 똑같은 관점을 볼 수 있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봉헌 헌금함에 돈 넣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결국 2트랩넷 여인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죠. 그럼 이건 왜 그렇죠? 돈으로 따지면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 엄청 많이 봉헌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그거를 훌륭하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봉헌했다라고 하시는 나라는 뭡니까?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 그 여인은 그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그럼 전 재산을 드린 것은 어떤 희생을 감수한 거예요? 오늘 가서 먹을 쌀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 이 희생을 감수하고 하느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크기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만큼의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실적인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린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 우리 인간처럼 어떤 질에, 아니 어떤 양에 치우쳐서 2억짜리를 줬어. 그럼 2억이 제일 많이 냈구나. 이건 질 떨어지는 인간이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했지만 하느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2트랩 봉헌한 여인의 나라나, 오늘 여기 네가 숨어서 해라. 너 그래야만 하느님께 칭찬받는다. 그래야 네가 천상에 갔을 때 너한테 다 갚아주실 거다. 이 나라나, 카인과 아벨의 나라에서 아벨이 왜 그렇게 하느님께 아벨의 제물은 참 기쁘게 받으셨지만 카인 건 왜 배척하셨는가. 다 세 가지가 똑같은 관점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풍요함 자체이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걸 만드신 분이세요. 그 모든 것을 다 어떤 것 하나 부족하지가 않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아버지가 뭐 10억짜리 차 바친다 해서 뭐 20억짜리 차 사온다 해서 그걸 감동하시느냐? 하느님이 감동하시고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런 인간의 저급한 사고방식인 양에 있지 않아요. 하느님이 감동하시고 하느님이 즐겨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누가 얼만큼 진실한가, 누가 얼마나 진정성의 나라에서 나를 사랑하나. 그럼 거기 희생의 크기를 보면은 쟤는 나를 저만큼 사랑하는구나, 얘는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2트랩 여인이 그렇게 칭찬받은 거예요. 그 희생은 어떤 희생이죠? 당장 먹을 거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희생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탐복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왜 바리사 율법학자는 그토록 맨날 예수님께 지적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했을까? 이게 뭘까?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진정성의 정반대가 뭐죠? 그게 위선자예요. 진정성은 겉과 속이 똑같은 거죠. 겉과 속이 똑같아서 온 마음과 정신과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느님께 가장 좋은 것만을 드리고자 하는 이 옳은 의지로 뭐든지 행하는 이게 진정성이라면 위선자는 이 진정성의 정반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로서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온갖 코스프레 다 하지만 속도 그러냐? 속은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 존경해. 라고 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역겨운 위선자 회칠한 무덤, 도둑과 강도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도 올바른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때 그 마음을 들이지 그 어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정신의 잘못된 자세를 갖지 않죠. 또 올바른 부모님도 그런 정성을 자녀들이 다 해서 나에게 뭐 하나 줬을 때 거기 감탄하지 어떤 그런 양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부족한 인간도 이럴 때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그저 아버지께는 우리가 받은 게 뭔가 우리는 죄인이고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어떤 기회가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먼저 정직하게 깨달아야 돼요. 원죄 자체로 이미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고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고방식의 잘못된 경향과 부작용으로 역겨움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속성으로 매일 모욕을 드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하나도 구원받기 합당치 않은 우리에게 하느님은 먼저 어떻게 다가와서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르시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신 이런 대단한 사랑이에요. 하느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이. 그럼 그런 사랑에게, 그런 분에게 나는 뭘 드려야 양심이 있는 사람일까? 솔직히 말하면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저 바닥에 있는 한 방울까지도 끌어올려서 다 드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으로 주신 그 사랑에 절대 비할 수 없죠. 왜? 죄인이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엄청난 희생과 죄인이니까 마땅히 내 죄를 갚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정직한 이런 죄인이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그런 합당치 않은 존재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신 그런 사랑에게 우리는 뭘 드려도 그거를 완벽하게 다 갚아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나의 전부를 내어드려도 결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은 죄인인데다 흠 없지 않은 수많은 원죄와 역겨운 죄악으로 가득한 그래서 내 죄를 갚고 죽기에도 급급하고 부족한 그런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께 뭘 다 내어드린다 한들 그건 결코 정말 예수님의 발뒤꿈치에 겨우 요만큼의 어떤 희생을 조금 드리고 죽는 거랄까? 이게 정직한 거라는 거죠. 그런 나라는 존재를 먼저 똑바로 깨닫고 인식하고 그런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께 도대체 못 드릴 게 뭐야. 뭘 내어드려도 부족하기만 한데 이게 정직하다는 거죠. 아버지는 이런 진정성, 이런 양심 바른 사람을, 영혼을,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볼 거는 이 사순 시기가 시작됐는데 나는 먼저 양심이 바른가 아버지 앞에 양심이 좀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고 내가 양심이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다 내어드려도 절대 하느님의 사랑에 진짜 억만분의 일도 다 올바르게 갚거나 화답드리지는 못하는 존재겠구나. 이걸 깨닫고 발견하는 게 우리의 정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기에 그 우리를 대신해서 그토록 고통받으신 사순 시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나는 도대체 그럼 뭘 고통을 드리고 희생을 좀 할까? 어떤 고통과 희생을 내가 다 감당해도 결코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에는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메시지에서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절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정직하게 이걸 알아야 하고 그런 내가 하느님께 도대체 여태까지 뭘 드리고 살았으며 나는 얼마나 대단한 것을 내가 가장 대단하다라고 가장 큰 희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정말
부끄러움의 극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 조금 드리는 거구나. 이런 진실을 깨닫고 발견해서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각각의 위치에서 희생할 거리가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아주 다양해요. 예를 들면 묵주기도를 해도 되고요. 한 끼를 굶는 단식을 해도 되고요. 혹은 어떤 사람을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희생으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이것도 극기고, 또 내가 맨날 가족하고 맨날 싸우고 살았는데 그런 가족을 저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이지. 왜? 내 가족이고 하나 되어야만 하는 존재니까 내 부족함으로 끌어안아서 그를 더 사랑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것도 다 극기고 희생이고, 혹은 진짜 고행과 극기를 해도 되고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많은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극기를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수행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께 아주 쬐끔이나마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지금도 천상에서 매일 고통받으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의 쓴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7일 재수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